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주의 양 옆으로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기쁨의 찬양 드립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며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의 찬양을 더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내 삶을, 내 중심을, 내 고백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지체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더욱 새롭게 하셔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예배되게 역사하소서. 앞서가시며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에 우시는 주는 인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리고 더욱 섬길 수 더 귀한 주,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나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 넘치는 더욱 섬길 수 더 귀한 주의 맘에 오신 후에 주의 맘이 주 날 인도하시네.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후에 더욱 섬길 수 더 귀한 주, 섬길수록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이 내 맘이 기쁨 넘치는 더욱 섬길 수 더 귀한 주,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늘 아래 주님으로 외롭고
언약 계절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널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숨 쉬는 동안 주 나 어디고 할지라도 어디고 할지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 주님을 노래니. 외롭고 어디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며 나의 말씀 하시네. 내가 너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숨 쉬는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내가 숨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 들은 저자 한없이 거니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 지나간 나들 내게 말씀하 앞날에 내가 들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이들이 세상 천국가 아멘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가 나는 약지 그 대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 우린
지내게 돼. 천지는 뭐 없어진다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상황들이 돌변한다 해도 우리 영원히 지내게 되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 너의 몸 창조하신 너를 하나님의 선한 닮아가 너의 모든 것 창조,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넌 귀이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 하나님 민자란 비로소 언제나 너희에게 계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넌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만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하늘
하리라. 내 영혼이 은총이로 지음한 죄지 벗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극으로 화하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그 어디나 하늘나.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며 비록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손에 있으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창조적 휴식을 취하게 하셨고 이제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의 귀함을 알고 삶의 고마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씩 우리의 삶을 개선해가는 과정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사랑을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송축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 후 5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거니와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려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함을 하감하시고 부족함을 보혈로 씻으셔서 다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케 하시고 이미 완전케 하신 그 은혜 힘입어 나왔사오니 더욱 강하게 하시며 주님께 온전히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오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생수로 가란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성령님 앞서가시며 예배를 주관하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십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리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새 미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치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집이 또한 성전이며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을 경배하는 곳이며
어디서 언제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우리의 중심을 모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의 경배와 찬송, 우리의 모든 것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건대 부족함이 있었나이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한 부분들, 내 생각, 내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움직였던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주를 향하기로 각오하오니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괌의 상황들이 조금씩 풀려가며 가능성이 보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다 풀리지 않았으나 속히 모든 막힌 것들이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며 성도가 만나 교제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며 참새도 하나님의 전에서 보금자리를 찾았던 시편 기자가 본 그 성전의 참새의 모습을 보도록 주님 우리에게 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속히 이 모든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적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되 이후에 또 시작될 불경기에서 건지시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부족함을 하감하시고 하나님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을 붙드시며 미국 본토를 붙드시고 트럼프 대통령, 루즈 지사, 한국 대통령과 내각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상달되게 하옵소서. 공의가 강물같이 정의가 샘물같이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나라들을 붙들어 주시고 중국 우한에 또 새롭게 바이러스가 창궐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중국을 붙드시고 유럽을 붙드시고 이제 러시아가 미국 다음으로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붙드사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붙들어 주옵소서. 무사히 장례를 마치고 안식에 들어간 황전사님 그리고 요한이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긴 유동식 집사님 꿈속에서 보고 위로와 격려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꼭 필요한 말씀 들려주셔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껏 뛰어노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이가 들고 연로하여 하나님 앞에 쉽지 않은 성도들 같은 은혜로 축복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주의 장중에 강하게 붙드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조금씩 풀려가는 증세가 보입니다.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속히 역사해 주옵소서.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성도님들 이렇게 계속 뵙는 것이 참 쉽지 않네요. 고향 괌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들어가는 비행기 편이 또 있어야 됩니다. 위에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 목사는 무사히 지금 자가격리 중이고 오는 금요일이면 자가격리가 풀립니다. 검사는 음성으로 나와서 별 문제 없습니다만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줄 압니다. 황전사님 가족 위로해 주십시오. 제가 카톡으로 인사들 드리고 또 대화 좀 나눴습니다만 대화 나누지 못한 성도님들 대화 나누고 싶습니다. 연결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직 쉴 수 있을 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또 감사로 일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십시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8절 같이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5번에 걸쳐서 지금 로마서 8장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설명만 되는 것이 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내용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선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갖고 선포하고 한번 시작하십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확신으로 아멘 하시면 됩니다. 시작할까요? 주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그 법이 죄,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정죄가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은혜의 구원 계획을 따라, 은혜가 풍성하신 구원 계획을 따라 그 아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보내 희생제물을 삼아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결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을 지켜 완성하게 되므로 결국 육신의 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육신은 옛날부터 습관되었던 죄에 물든 자의 지배를 받아 육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만 즐겁게 함으로 죽음을 향해 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킬 수도 없게 하지만 그러나 육신대로 가면 길을 잃고 멸망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나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따르면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모든 악한 행동을 깨트리고 죽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로 생명과 평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생명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부활하게 역사하신 그 위대하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성도는 죄 때문에 죽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몸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옳습니다. 이 말씀은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지 이 말씀은 이해되어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계속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영은 주님의 십자가를 위한 의 때문에 성령 안에 살아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져서 옛 습성 따라 살다가 죽는 죄의 채무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은 졌지만 죄의 빚은 주께서 다 갚아주셔서 이제 우리는 늘 옛 습관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죽을 몸의 행실을 버리고 늘 생명길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지어다. 아멘.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명해 주는 줄 믿습니다. 자녀는 또한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누리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결국 승리에도 참여하는 줄 알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을 지금 누릴지어다, 누릴지어다, 누릴지어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8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믿음으로 선포했고 믿음으로 아멘 했습니다. 이 놀라운 복, 이 믿음의 복이 성도님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믿음이, 이 놀라운 영광이,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시온성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속이 확 뚫립니다. 문제는 현실로 돌아오면 조금 부담이 여전히 있습니다. 현실이 맞습니까? 말씀이 맞습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현실이 진리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말씀이 진리입니까? 결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요새 사람들의 화두는 돈입니다. 지금 내 수중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빈털터리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묻습니다. 가난하십니까? 굶고 계십니까? 이제 관점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 땅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돈은 누구 것입니까? 전우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결국 문제의 본질은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를 때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에 묶일 필요 없잖아요. 팬데믹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로마서 7장을 지금 지나지 않았습니까? 환난, 기근, 핍박,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설교 전 믿음으로 선포해 놓고도 현실로 돌아오면 패배주의, 낙심, 근심, 걱정, 우수, 사려 이런 것들로 낮아져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하므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늘 세상과 싸워 지고 있는 패배하는 크리스찬은 아니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일 본문 말씀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며 우리가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이고 지금도 기도로 이 재산을 끌어쓸 수 있으며 믿음만 있다면 상상 이상의 축복을 매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복이 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본문을 통해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그 복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완성되었고, 그 후에 우리는 사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고 따라 행동하기만 하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정죄, 선고, 지옥으로 너는 지옥 간다 하는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겐 벌이 없기 때문에 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왜 걱정하십니까? 왜 불평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모든 죄의 지배를 멸하셨기에 우리는 에덴 동산 이후로 돌아간 것입니다. 에덴의 축복 이상의 축복,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되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 있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알면 자신 있게 삽니다. 문제는 옛 육신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육신의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과거로 끌려갑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속여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만들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성령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결국은 죽음이기 때문에 생명과 평화가 없다고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육신 따라 살지 않습니다. 육을 죽이면, 영으로 육을 죽이면 그때부터 성령은 우리에게 놀라운 가능성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강한 것이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결국은 명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령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과 관점, 세계관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의 생각 결과는 죽음.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도 안 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속에 있다면,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참기를, 참도를 가르치신, 결국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 아니 이미 복 주셨다, 나는 이 복을 누릴 만한 존재다, 이 확신, 이것 갖고 계시면요, 어려운 문제가 와도 걱정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장이들의 담대함이라고요. 이런 생각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영의 사람은 과거 육의 습관에서 벗어나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성도님들, 생각으로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움은 의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합니다. 단 우리의 의지가 조금은 필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마중물이라고요. 우리의 의지는 마중물 같다고요. 마중물 기억하시나요? 펌프질 할 때 펌프의 압력이 끝까지 잘 위에서 지켜주지 않으니까 물이 밑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펌프질 할 때 어떻게 하죠? 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펌프 위에다가 물을 붓죠. 그래서 일부러 압력을 줍니다. 그래서 혹시 하면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밑에 있던 물이 끌려 올라오게 되죠. 바로 펌프에 그 압력을 주기 위해서 붓는 물,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성령의 역사를 끌어내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의 생각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조금 더 악한 마귀가 나에게 근심, 걱정, 두려움 혹은 유혹과 더러운 것을 줄 때 하나님 이겨내게 하옵소서. 싸우게 하옵소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우리의 작은 의지, 이건 필요합니다. 이것까지 포기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그 작은 마중물 의지를 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역사해 주시죠. 때로는 강권적으로 성령으로 완전히 뒤엎어 버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청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조금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의지는 할 수 없다는 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죠. 작은 물 한 바가지가 성령의 역사를 끌어온다는 사실. 성령의 생각을 하는가 육의 생각을 하는가 스스로 결정하고, 이것이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떤 말이든 어떤 생각이든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에 주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의 생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자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마귀가 마음대로 끌고 다니던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그런 내용들 나오죠.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언제나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자는요, 말 그대로 거듭나지 않은 자예요. 아직. 이 사람은 그냥 호흡만 있는 사람입니다. 푸시키코스 안트로파스, 헬라어로 이렇게 하는데, 푸시케라는 말은 호흡, 영혼 이런 뜻이. 그 사람은 그저 호흡만 있습니다. 그저 목숨만 붙어있는 육적인 존재라는 거죠. 동물처럼 숨은 있지만 성령의 애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면서도 동물과 같이 삽니다. 제가 최근 공산주의에 대해서 책을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예를 들기가 부담이 될 정도입니다. 공산주의는 인명을 중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 결과 육에 속한 모습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신장 이식 같은 이식 수술을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500명, 옛날 숫자니까 1000명 가까이 되겠지요. 이제 꽤 많아졌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디 가면 사는 줄 아십니까? 중국 가면 삽니다. 몇 억 들고 가면요, 일주일 내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강대에서 말하기가 부담이 될 정도예요. 이건 음모론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들로 전 세계에서 의사들이 중국에서 인체 이식, 장기 이식 같은 것에 대해서 지금도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우는 공산주의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육체에 속했다. 사르키코스라고 합니다. 거듭났지만 신앙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아직도 부패한 옛 습관을 따라 육적인 원리를 따라서 입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성령께서 안타까워서 말하지만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육신을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을 의미하죠. 성령에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도 하고, 고린도전서 2장 15절인가요? 2장 9절 말씀부터 쭉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한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육에 속한 사람, 사르키코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어리석게 보이는 거 알 수도 없으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 예, 호 푸뉴마티코스,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판단받지 않는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가르치겠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요. 성도님들, 성령의 지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지배 받으면요, 상황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없습니다. 못 먹어도 배부르고요, 없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예입니다.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영과 더불어 사는 예수의 사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에 거하면 성령,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거하면 우리가 사는 삶, 생태, 우리의 환경이 바뀝니다. 그때부터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예, 사람이 있어 때때로 먹을 게 없으면 걱정하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팬데믹 상황, 예, 옆에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저는 가장 어려울 때 딱 두 마디 기도하면 그때마다 기적 같은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여행 당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계속 막는 겁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자꾸 노력하는데 성령은 막습니다.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고 맙니다. 말씀드렸죠? 토인비는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세계 역사에 물꼬를 틀은 것이라고, 방향을 틀은 배였다고.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때때로 내 노력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다가 안 될 때,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데도 안 될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럴 때에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모르면 알려주십니다. 깨닫지 못하면 들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꿈을 통해서라도, 사도 바울처럼 환상을 통해서라도,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보다 더 구체적인 인도를 받는다죠. 누가 그러더군요. 두 여자의 목소리만 들으면 된대요. 첫째는 마누라 목소리고 둘째는 내비게이션 목소리래요. 한국에서. 괌에서는 쓸 일이 없지만 내비게이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십니다. 나를 편안히 운전하게 하시고 내 인생길을 내비게이션처럼 그렇게 인도해 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삶을 살며 갈 길을 모를 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 앞서가시며 길을 제시하셨던 것 기억하시잖아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만 그러셨나요? 아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생태 삶의 환경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변하는 자는 환경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첫 번째 복에서 배웠습니다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 자녀가 되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복이 시작되죠. 우리 애들은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던지며 말하면 엄마 밥 줘. 밥값을 내나요? 아니요. 엄마 뭐 사줘? 아빠 뭐 사줘? 뻔뻔합니다.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게 자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의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빚은요 복음의 빚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보혈의 피 그의 사랑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채무자는 아닙니다. 그럼요. 그 놀라운 빚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빚쟁이, 빚을 갚아야 될 채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빚진 자로서의 삶, 과거의 삶대로 육신대로 살아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호 교호적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도 하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또한 자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같이 이루어지는 일이니까요. 왜냐하면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직접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심지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양자된 것을 성령이 보증한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양자의 권능 배웠죠. 로마에서 양자가 어떤 권한을 갖는지 아버지의 권세, 직위까지 받습니다. 재산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 우리의 부모님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 되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 권세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사용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사용하지 못하면요, 이게 세상에 묶여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 사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안타까움 속에 삽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오늘 본문은 자녀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를 상속이라고 말합니다. 상속이 무엇입니까?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전 우주의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하잖아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사용하세요. 물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려면
영광도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요. 예, 과정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믿음으로 나가면 되지요. 그 결과가 18절 말씀 이하에 나오잖아요. 성령 받으면 쉽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담배를 끊는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담배를 수백 번도 더 끊어보았다. 의지로 끊으려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쉽습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요, 가능해요. 세상에 대한 욕구, 성령이 끊으시면 끊어집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려놓게 됩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호수의 물이 말라버렸고 마침내 호수의 배는 진흙더미 속에 갇혔습니다. 진흙이 시멘트처럼 딱딱해져서 배를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배를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어느 날 폭우가 내렸습니다. 호수에 물이 찼습니다. 서서히 물이 차오르자 콘크리트 같은 진흙 속에 묻혀있던 배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성령에 의해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에 의해 사는 사람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놀라운 부활 이후의 복들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결론적으로 이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 모든 복을 받는 조건이 한 가지 있는데 믿음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예, 기도하셔야 합니다. 찾으라, 예,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찾도록 행동하셔야 합니다. 문을 두드리라, 예, 때때로 막힌 것들이 있습니다. 막힌 것들을, 닫힌 것들을 풀어나갑니다. 모든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들을 무너뜨리며 전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해야, 그렇게 진행할 때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미국의 나야가라 폭포 앞에서 너무나 멋져서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나야가라 폭포를 보고 있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쪽 폭포의 물거품이 떨어지는 그 앞에서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야가라 폭포 소리를 뚫고 나오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키가 아주 작은, 머리가 까만 동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랫소리를 들어보니 귀에 익은 찬송가였습니다. Oh my God, when I owe some wonder,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사람들은 폭포 소리에 어울려 그의 찬송을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 장면을 보셨습니다.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키 작은 동양인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렁찬 목소리로. 나는 이 나야가라 폭포를 만드신 분의 아들입니다. 와. 목사님이 금방 알아챘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시는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즉석에서 다음 주일날 설교 스케줄이 있으십니까? 저는 관광 왔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로 초대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까지 하는데요. 부흥회 팜프렛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나야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 우리 교회에 왔다. 그게 부흥회 포스터의 제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답니다. 작은 사람이요. 강대에 섰는데 워낙 미국인들 크잖아요. 작은 사람이 강대에서 뛰면서 설교를. 성도님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로마서 8장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즉 지금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오라 나는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으며 변화된 우리는 더욱 성장되었다. 우리의 정확한 모습을,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 나는 위대하신 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더 이상 죽음의 포로가 아니다. 생명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의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죄가 없으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의인이다. 이런 담대함이 있다면 이 복을 삶에서 누리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기적이 벌어집니다. 부디 이 담대함으로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시온성 성도님들,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함,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심, 동거하심, 우리 안에 거하심,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심,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하심, 친히 아바 아버지 되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에 우리의 자격이,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상태가 바뀌었기에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을 기업으로, 상급으로, 몫으로, 유산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놀라운 복 누리며 감사와 감격 속에서 이 세상의 부족함 속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늘의 보화를 누리며 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10의 10 다 주의 것이나 10의 하나를 벌어드리며 이제 일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도록 하나님 말라기 3장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교예물 드립니다. 팬데믹 사태로 선교가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선교사님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한 마음으로 추정념을 드렸사오니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아직 일을 시작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불쌍히 여기심 하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하늘의 상급을, 하늘의 유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친히 우리의 맏 형님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동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안에 오셔서 홀로 두지 않고 동거하심, 바른 길로 인도하심, 우리를 선한 길로, 하늘의 놀라운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역사포 위로교통 충만 승리케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기로 이 놀라운 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한 주간을 살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사역, 꿈, 계획, 기도의 제목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주님과 동거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십니다. 이 복을 날마다 매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이 복을 나누십시다. 나눠주십시오. 할렐루야.